저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바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분을 잘 믿고 또 그분을 잘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아주 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떠나지 아니하고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마침 바람처럼 또 사람의 호흡처럼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은 이제는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님은 찾아올 수 있으시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약속이요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바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진리의 영이, 여기는 진리라는 뜻은요 실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는 참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실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들이 바로 누구로부터 드러 나타내게 되냐면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나타내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냐면은,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정말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집안에서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안식구 첫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첫날, 바로 주일날, 그곳에 보이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 한마디에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뭘로 바뀌었냐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저반들에게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요, 뭘 보이시냐면은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이세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순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죽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뭘 내쉬며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그 입에서 그분이 숨을 내쉬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마치 호흡처럼 그분의 영이 그 제자들 가운데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이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그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그들은 공급받게 되어진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바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저바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의 그 성령이 저바들 안에 들어와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를 가지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모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그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들이다.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한동안요 엄청나게 주님 앞에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도 무슨 생명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발견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렇게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여러분들 어쩔 모르겠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과 그분은 그토록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그분에게는 아무 부족한 일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토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진리 영이신 성령님은 믿는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뭘로 가능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육체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너 안에 갈 뿐만 아니라 또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거하면 잠시 머물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란다. 나는 이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이제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없단다. 저는 이 주님의 이 교제 가운데, 이 음성 가운데 저는 이것을 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들은 주님 영원한 것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도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도 나를 잠시 때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전이구나.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요, 20대 초반에 제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대학 다닐 때니까는 다들 피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제가 이해는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좀 피웠는데, 군 복무 중에는요, 제가 이제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작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2갑 정도를 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근데 제가 주님을 딱 영접하고 난 뒤에요, 그날은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 안에 큰 감동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제가 이 담배를 하나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호주머니에서 군복에서 담배를 하나 딱 끄집어내서 딱 담배를 딱 무는 그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뭐가 들려오냐면은 아주 주변에 누가 계시는 것도 아닌데 큰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거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 음성이 내게 너무나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을 두분 살폈어요. 그때가 예수님을 제가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두루번 하면서 누가 이 음성을 하지? 그래서 내 안에서 너의 몸은 성전이란다. 너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거란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내 호주머니에 이 군복 포켓에 있는 담배를 바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혹시 다른 호주머니에도 있는지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앞 호주머니에만 있더라고요. 이걸 딱 끄집어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 한마디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 앞에요, 그토록 즐겨 피던 그 담배를 순간 끊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술 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부터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이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거하시기를 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실 수도 없으세요. 그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래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분,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호흡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그분은 나를 버릴 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재림 때에 하신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약속을 이때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 그 난방기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케냐에 나이로비 존 다우라는 이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케냐는 참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저반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케냐 나이로비 존 다우라는 이 거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요, 어머니가 이게 죽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심히 막 구타를 합니다. 학대를 해요. 그리고 매질을 캔디다 못해서 이 존 다우가 자기 집을 뛰쳐나와요. 거리로 뛰쳐나와서 여러분 이 케냐 나이로비에 보면은 이 구걸하는 거지 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집을 뛰쳐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차, 특히 정차되어 있는 차에 가서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는 이 거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다우가 정차되어 있는 차에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는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보니까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은요,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사세요? 라고 이 소년이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단다. 물론 수술하면 병을 나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단다. 그때 이 거지 소년이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이 거지 소년 이 존 다우가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하자 이 여자분이 그래 그러렴. 그랬더니 이 거지 소년 이 존 다우가 그 여자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두 눈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여자분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러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모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그 여자분의 손에 안겨줘요. 근데 마침 이 광경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그것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쫙 퍼지면서 이 여자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후원이 들어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8천만 불이 모아서. 그래서 이 여자는 인도에서 수술을 받고 몸이 깨끗하게 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이 병이 치료되고 난 뒤에 이 여자분은 너무나 좋은다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소년을 찾았는데 그 소년은 마침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케냐의 아주 부유한 한 가정에서 이 소년을, 고아인 이 소년을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이 거지 존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때는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벗겨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떠날 수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